자, 우리 오늘 또 시편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시편 1편, 2편, 3편, 4편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시편 5, 6, 7편을 읽을 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는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시편 5편에 대해서 살필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1편에서부터 시편 7편까지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게 아무렇게나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논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논리적이냐?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러나 망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개괄적,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이 악인이 어떤 자인가 또 의인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편입니다. 그래서 이 편에 보면 악인들은 어떤 자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세우신 자를 정말 대적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경영과 섭리를 폐하려고 하는 자고 이런 자들로 이렇게 소개되어지면서 좀 더 악인의 구체적인 모습, 반면에 의인은 어떤 자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 편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편 끝에 보면 그럼 여호와께 의지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시편 3편과 4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 시편 4편은 저녁의 노래 혹은 밤중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냐? 아침에도 밤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러면 이 3편과 4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인데, 자,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5편에서 7편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시편 5편에서부터 7편은 탄식시 혹은 애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탄식이나 애가는 언제 부릅니까? 언제 탄식과 애가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어려움 당할 때,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따라서 시편 5편에서부터 7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5편에서부터 7편이에요. 그럼 다윗의 생애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려움 당했던 때가 몇 번 있지요. 어린 시절에 정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물론 대체적으로 승리했습니다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다윗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언제인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여러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특별히 아들 압살롬이가 그리고 압살롬을 위시한 자기의 사랑했던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고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할 때 다윗이 피난할 때가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편 5, 6, 7편의 내용을 슬쩍 한번 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만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시편 5, 6, 7편의 노래를 불렀던 것은 아마도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징계로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편, 6편, 7편을 이런 어떤 배경을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5편은 총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4, 3, 12라고 되어 있잖아요. 3, 4, 12. 근데 이 12절인데 한 4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석 절씩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토막, 또 4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토막,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9절이 세 번째 토막, 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석절이 제일 마지막 네 번째 토막으로 이렇게 4토막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막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새벽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러한 새벽에 나가서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이고요.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미워하는 권위를 싫어하는 악인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내용이 4절에서부터 6절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의인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악인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둘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앞에서는 성격을 대조했다면 10절에서부터 12절은 의인과 악인의 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 시편 5편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골격을 염두에다 두면서 그 골격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5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5편 1절에서부터 3절이 첫 번째 토막이라 그랬죠.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은 철저하게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다윗은 이 기도를 언제 하고 있냐?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까 아마도 고된 밤을 지내고 아마 밤을 지냈어도 피곤이 덜 해결이 됐을 거예요. 피곤이 덜 풀렸을 겁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벽에 동토는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 여호와여. 이 여호와라는 말은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칭할 때 주로 여호와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견고케 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네가 범죄했을 때는 너를 징계할 거다. 그러나 사울처럼 너의 왕위를 폐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어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맞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여,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히 이렇게 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여 이러고선 간구합니다. 그러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 5편에 보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또 심사를 통촉하소서 2절에서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 다음에 또 2절 끝에 보게 되면 기도하나이다 또 3절에는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 뭐 비슷비슷한 말 아닙니까? 귀를 기울이소서 통촉하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나이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뭐 비슷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한 5-6번 동사를 비슷한 동사를 사용하므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비슷한 말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만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시편 5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인인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위기가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아주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지도를 보면서 얼마나 압살롬이 지금 쫓아오고 있고 다윗이 정말 여차하면 코다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도망다니고 있는지 그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미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통촉해 주세요. 그리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기도하나이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언제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소리를 내서 말하는 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내가 지금 이 소리 내서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를 통촉해 달라 그랬는데 이 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기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기그. 근데 이 하기그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 말에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막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이 막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는데 아직 말로는 표현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했냐? 큰 소리로 말로써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속의 생각을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말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생각까지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언어로 다듬어지지 않은 침묵의 언어예요. 마음의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분명한 어떤 논리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뭐라고 말은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복잡한 생각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는 거야. 이건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말로는 표현 안 되지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어요 하고 나아가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기도다. 다윗은 새벽에 힘들 때, 마음속이 복잡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로써 기도하고, 또 말로써 차마 기도 못하는 것, 정말 마음속이 막 복잡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나의 심사까지도 하나님 통촉하시고 또 통촉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에 나아가서, 우리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편 4편은 밤중의 노래, 저녁의 노래라고 했는데, 이 시편 5편도 보게 되면 아마도 아침의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이제 살피겠습니다만 3절에 보게 되면 새벽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벽이라는 말이 아침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3편 아침의 노래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아침의 노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5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내 심사까지도 통촉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5장 2절에 보면 1절에서는 여호와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면 2절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현재는 왕의 신분입니다. 물론 도망다니는 피난가는 가련한 왕의 신분이지만 여태까지는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신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비록 자기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신분일 때에도 그 마음속,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마음의 생각까지 통촉해 달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다윗의 마음속의 생각에는 나는 왕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비록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짜 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이 땅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왕이시다라는 신앙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도 다윗의 심사를 살필 때에 그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심사를 아시는 하나님, 정말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원의 하나님과 특별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고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할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 그랬죠.
즉 더러운 것을 잘라낸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인간의 생식의 방법이 무력화되었다 할지라도 잘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일종의 신앙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생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후손을 번성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 이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기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내 후손의 참 신이 되겠다라는 뜻도 되지만 너와 내 후손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때를 지내고 야곱 때 애굽으로 이민을 갔죠. 요셉의 덕택으로 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다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어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나에게 예배케 하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 내 나라 말씀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는 어찌했습니까?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했고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 막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장애물이었던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를 홍해 속에 수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 자유의 몸으로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과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찬양하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즉 왕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이신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이러면서 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셨던 여호와십니다 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왕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이에요. 재판. 지금 왜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느냐?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압살롬, 그리고 저기 그 압살롬과 한편이 되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신하들, 그리고 쫓겨다니는 다윗의 신하들. 어떻게 보면 정말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있을 때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쫓는 자가 통상적으로는 의로운 자고 쫓기는 자가 죄인이고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진짜 누가 의로운 것인지 누가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나를 쫓는 저들의 악함을 살펴주셔서 의로운 판단을 좀 내려주옵소서. 정말 다윗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여. 어떤 의미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여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내 이 고통의 상황을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억울하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의의 재판장이신, 구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두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저 아무 뜻 없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할 때 그 여호와여의 뜻이 뭔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이러면서 이런 것을,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호칭 하나하나 새기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은혜가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4편 6절에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이 다윗을 지금 막 핍박하는 적들에 의해서 정죄함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 되져라, 가거라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사울의 집에 흘렸던 피 흘림을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막 다윗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죠. 상한 심령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줍지 않은 한심한 인간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고 자기를 조롱하고 있어요. 자기를 심판할 자는 하나님뿐이 없는데 감히 인간들이 나를 정죄하고 조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적들이 뭐라고 정죄합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시편 4장 6절이에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즉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너 버렸어. 무슨 너에게 이제 하나님이 선을 베푸냐? 너에게 선을 베풀 자는 없어.
너는 정말 버림받은 자야. 너는 망해야 돼. 막 이로써 퍼부어대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어대는 거야. 이럴 때 다윗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데 이 아플 때 어떠했냐? 나를 진정으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분 하나님뿐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를 오늘 같이 공부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할 때 아마도 마음속에 이 공부한 내용이 쑥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심사, 그 믿음의 심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런 기도를 언제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시편 5편 3절에 보게 되면 아침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또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아침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라고 했는데 시편 5장 5편 3절에도 보면 아침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언제 은혜를 많이 베푸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언제 많이 도우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신앙으로는 아침에 하나님이 주로 많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편 46편 5절에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특별히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마음속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 새벽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 우리 있는 성도들도 이 새벽 예배에 전통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구약성경 말라기에 보게 되면 장차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에게 빛을 비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언제?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이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새벽에. 그래서 이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전통이다. 그런데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교회 하면은 항상 자기 교회가 동네에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보면 교회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차 타고 또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동네에 있을 때는 새벽에 기도하러 가기가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새벽에 본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습관이다. 그리고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동토 오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옵소서, 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우리 한글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라는 이 말이 내가 주께 기도하고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아라크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아라크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떤 뜻이었냐 하면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를 할 때 제물들을 제단 위에 이렇게 준비해 놓잖아요. 제물들을 배열해 놓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라크예요. 아라크. 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이 아라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걸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요걸 기도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내 자녀의 문제를 기도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기도의 순서나 기도의 내용을 잘 정돈을 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라크입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메모지가 있다면 내가 하루 일과를 놓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어야지. 요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기도 목록을 펴놓고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문제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매일 아침 새벽에 정기적으로 때로는 아침에 새벽에 정기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준비한 기도로서 준비된 어떤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리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내가 내 할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할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간구했지만 나는 A를 원한다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B라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B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뭐냐? 내가 비록 A라고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B가 더 좋기 때문에 B로 응답해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용을 준비하자. 그리고 기도의 순서를 준비하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절.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부터 6절은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인, 그 악인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잠깐 제가 또 화면을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편 4절에 5장 있구나 지금. 시편 4절서부터 여기 지금 요 4절서부터 6절까지는 어떤 요 악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악인은 어떤 자냐? 보게 되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하냐? 이 악인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또 6절 끝에 보게 되면 이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시냐?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신다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 4절에서부터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싫어하신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악인에 대해서 또 어떤 식의 또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아까 시편 4절에 보게 되면 악은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이 악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을 싫어하시고요. 또 악은 하나님과 함께 유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다. 그러면 이 악인, 이 대적은 어떤 자가 악인이냐? 이 대적에 대해서 우리 아까 봤던 내용이 뭐냐면 시편 5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성경책에 있으면 펴놓고 보셔도 좋아요. 네. 악인은 어떤 자냐? 악인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고, 또 악인은 어떤 자냐? 오만한 자, 그리고 행악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악인이 어떤 자가 악인이냐라는 것을 그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지만 여러 악인에 관계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악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요 4절에서부터 6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4절에서부터 6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은 어떠해요? 자기의 그 곤궁한 사정을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쭉 배열하면서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어떤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악인은 어떤 자냐? 악인은 어떤 자냐 하는 것을 지금 요 4절에서부터 6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어떤 자냐? 우리 이미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모든 생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또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하는 자, 그 다음에 행악자, 그래서 하타라는 말은 어떤 목표를 잘못 맞춘 자, 또 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5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다윗을 괴롭히는 이 악인들을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한지, 너희는 악인이 되어야 되는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4절에서부터 6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이 다윗 시대에도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에 보면 각각 나라에 자기의 신들이 있어. 자기 나라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몰렉이나 그모스, 그리고 저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이러면서 자기들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에 대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참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해코지를 하는 악한 신들이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이방 사람들은 자기 신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막 알랑방구 끼고 아부하기 위해서 막 제물을 드리고 뭐 이러면서 신을 달래는 이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을 늘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방 신들은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에게 못된 짓을 하는 어떤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이방 신들과 같이 죄악을 기뻐하시고 인간들의 알랑방구를 기뻐하시고 뇌물을 기뻐하시고, 만일에 그런 알랑방구나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막 해코지하고 막 그냥 못된 짓 하는 이런 악한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절대 유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구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제가 여기 히브리어 안 써놨습니다만 이 구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유한다. 우리가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유하였다 간다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한다라는 말은 손님이 되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대접과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즉 악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떻다? 하나님의 어떤 환대의 손님이 되어서 대접도 받을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과 혹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절대 나눌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대접도 보호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약속 지키시는 분. 우리 조상에게 약속 주셨고 다윗에게도 어린 시절에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었어.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 그래서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기에 나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이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예요. 그래서 의인이야. 그러니 이런 다윗은 하나님의 대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 보면 의인이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즉 어떻게 의식하냐?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은 뭐냐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이고 이런 자가 주의 장막에 유할 자라고 시편 15편에서 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5편도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라고요? 주의 장막에 유할 자는 의인이지 악인은 주의 장막에 유하지 못해요.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자, 이런 자는 어떤 자냐?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 사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고요. 공의를 일삼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사까지도 통촉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앞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여기에 보면 여러 아주 의로운 성도들이 힘써야 될 행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가 어떠하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다. 주의 성소에 거할 자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결국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습니다만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공의를 일삼아야 되겠다. 진실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요 악인 5장 5절에서는 이 악인의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오만한 자예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NIV 성경에 보게 되면 the arrogant라고 돼 있어요. 즉 교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칼 분사로 돼 있어요. 이 분사는 일종의 명사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동사로 사용될 때는 어떤 지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오만한 거야. 어떻게 오만하냐? 하나님이 해주긴 뭘 해줘?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이런 자는 어떠하다?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그리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인, 이 악인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냐? 여기 보면 죄악, 행악,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표가 잘못된 자예요. 목표가 잘못된 자. 즉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을 돈, 명예, 출세 뭐 이런 데다가 두고 있는 목표가 잘못된 거지. 이게 뭐냐? 행악자야. 죄악을 행하는 자. 근데 이런 자들을 미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신다 그랬는데, 이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냐?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그리고 거짓 증거함으로 이런 사악한 모습을 보이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뭐냐? 거짓말하는 자. 또 여기 보면 살인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뭡니까? 살인자. 여러분, 남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자는 결국 의로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냅니다. 피 흘리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자를 하나님은 어떠하신다? 싫어하신다.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는 어떠하냐? 디시트라는 말이죠. 속이는 자. 죽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자,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어요. 근데 다윗을 쫓는 이 악한 무리들은 누구냐? 압살롬과 다윗을 배반한 신하들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일당들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감히 죽이려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자들은 악인이지. 그리고 또 어떠하냐? 하나님이 주셔야 될 왕권을 다윗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누구냐? 지금 다윗을 쫓는 압살롬, 그 일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오만한 자지. 그리고 이들은 어떤 자냐? 굉장히 목표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할까?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권만 획득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행사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 뭔가 인생의 목표가 굉장히 잘못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악한 압살롬과 그 일당들은 오만한 자들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잘못되고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행악자들이고요. 그리고 뭔가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그야말로 거짓말도 마구마구 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것을 전혀 죄의식 없이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아비까지, 그리고 속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떠하시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죽이려고 하고 권력을 쟁탈하려고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압살롬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어떤 시편 5장 1절에서부터 요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한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살피었습니다. 7절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